이제 우리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송, 복음송과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까지 그 크신 사랑으로 돌봐주시며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으로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설 자격조차 없는 저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며 주님 앞으로 나와 기쁨으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드리며 말씀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부족한 입술을 열어 기도하며 찬양할 때에 저희 심령 깊은 곳에 솟아나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칠 때까지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9장을 하시겠습니다. 온 땅의 주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참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들, 우리 허물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조용히 고백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를 주시고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모두 제 주님 앞에 세상에 살 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을 위해 살기보다는 여전히 세상의 즐거움을 찾으며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시편 85편 1절로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선언해 주십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86장을 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이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릴 때 문인영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행통하리로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높으신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여러 이유들로 인하여 온전히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지 못했지만은 오늘 이곳에 자정하시어 저희들의 찬양과 예배드림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정결하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생각이 주님만을 향하지 못하고 염려와 걱정 그리고 세상을 벗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 안에 심겨진 마음 말씀의 씨앗이 자라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건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주하고 근심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순간순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하는 믿음의 군사가 되게 하시옵소서. 혼탁하고 복잡한 세상에서 일에 쫓겨 기계적으로 살아왔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거룩한 성일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번 주간은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추석 명절을 통하여 가족 간의 사랑이 더욱 풍성하게 넘치게 하시옵소서.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하며 효도하고 부부 간에는 사랑과 존경이 충만한 가운데 모든 자녀들이 주 안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가족들에게 복음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온 가족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날마다 주님을 시인하고 고백하면서 성령 충만의 은혜를 경험하는 추석이 되게 하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쉽사리 잡히지 않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멈춰 주셔서 더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시고 환자들에게는 적절한 치료를 통하여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료와 방역에 힘쓰고 있는 의료진과 공무원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루속히 좋은 치료제와 예방 백신이 개발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사랑의 주님, 이 나라에 장기간 걸친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있습니다.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코로나19를 속히 종식시켜 주셔서 어려운 경제 상황이 호전되게 하시어 저들의 삶이 회복되고 내일을 소망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또한 실직자들과 미취업 청년들의 불안함과 절망적인 생각들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어 주시고 희망의 의지를 다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곳에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무리들이 늘어나게 하시옵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고통의 소리, 절망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나눔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세상에 빛이 되어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연약함을 어루만지게 하시며 우리의 교만함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심령들과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이 기도드릴 때 정욕으로 구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만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의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 말씀, 신약성경 9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 말씀까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어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어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벽가파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내일 모레가 추석인데 우리 민족은 이렇게 명절이 되면은 참 복받는 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또 서로 복을 빌어줍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누구나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교회에서 복을 강조하면은 기복신앙이라 그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시면서 지나치게 복만 강조해서도 안 되겠지만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무시해서도 아니 되는 겁니다.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은 우리 삶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아니하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귀하게 여기며 사모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이라고 하는 말을 생각할 때에 항상 받는 것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복받아서 경제적으로 윤택해지고 복받아서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살고 복받아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이렇게 받는 것만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주어야 한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며 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귀하게 여기시고 더욱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에게 주는 것도 귀하다면은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일은 더욱더 귀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33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것은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저 움켜쥐려고만 해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가 있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있는 그대로 우리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복된 삶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간절히 사모한 인물을 꼽으라면 누구보다도 먼저 야곱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사모했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사모하여서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서 태어났고, 그리고 팥죽 한 그릇에 형 에서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사기도 하였고, 또 아버지가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약점을 이용해서 형이 받을 축복을 가로채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은 야곱이 무조건 받으려고만 한 것은 아닙니다. 그의 삶 가운데 주는 것 또한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살 때 강탈한 것이 아니고 어쨌든 팥죽 한 그릇을 주고 샀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때에도 자신이 준비한 별미로 아버지를 대접했습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올 때는 형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였지만은 엄청난 양의 가축대를 형에게 선물로 줍니다. 그리고 그가 베델에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내가 11조를 드리겠다고 서운한 것을 볼 때 그는 하나님께 드리는 일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그저 달라고 사모한다고 해서 복을 주신 것이 아니고 그의 이렇게 나누고 베푸는 삶,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귀하게 여기시고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바른다면 우리의 이웃과 나누고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들을 때에 다시 한번 드리는 삶을 결단하고 실천함으로써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살아가시는 복된 삶을 누리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무엇을 드려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예배받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도 예배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고 따라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배의 삶에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명한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폴 틸리는 믿음에 대하여 정의하기를 믿음이란 첫 번째 중요한 것을 위하여서 두 번째 중요한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따라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세상의 중요한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의 삶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직장일이 바쁘다고, 친구 또는 친척의 결혼식이 있다고, 어디 여행이 계획되어 있다고 너무나 쉽게 예배에 빠집니다. 자녀들이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오늘은 교회 쉬고 시험 공부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몸이 아프거나 피곤하면 오늘 하루 정도는 쉬자 이야기합니다.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가 종종 있는데 처음부터 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저것 딴짓하다가 그저 설교 말씀 좀 듣고서는 오늘 예배 잘 드렸다 스스로 자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을 기뻐하시며 이런 사람에게 복 주시겠습니까? 물론 회사 일이나 가정의 일이나 또는 학업, 휴식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한 일도 우리 삶에 있어서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보다는 중요하지 아니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은 그 가장 큰 목적이 바로 예배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자주 언급되는 인물 가운데 하나가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영국의 육상 선수입니다. 1981년 아카데미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했던 불의 전차라 하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가 바로 에릭 리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1924년 파리 올림픽에 참가하게 되는데 그는 남자 육상 100m 경기에서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영국에서 배를 타고서 파리로 가는 도중에 자신의 100m 경기 일정이 주일날 잡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한참 고민하던 끝에 그는 100m 경기를 포기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서는 이 100m 경기보다 올림픽 금메달보다도 예배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육상 감독 또 선수단 단장
심지어는 영국의 황타지까지 나시어서 그를 설득하지만 그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경기가 있던 당일 그 시간 그는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며칠 후에 400m 경기가 있었는데 그 경기에 출전 예정이었던 선수가 자기는 도저히 입상할 자신이 없다면서, 가능성이 없다면서 에릭 리델에게 출전권을 양보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100m와 400m는 전혀 다른 종목입니다. 100m 주종목인 에릭 리델이 400m 경기에 입상할 가능성 역시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리델은 참가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서는 경기 당일날 출발선에서 출발 신호를 기다리면서 엎드려 혼자 나지막히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린다. 내가 달리고 또 달릴 때 하나님께서는 더 빠르게 달릴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이다. 그는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달렸고, 그래서 한 번도 달려본 적이 없었던 400m 경기에서 금메달을 땄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예배 한 번 안 드린다고 그 사람 벌 주시는 분 아닙니다. 저주하시는 분 아닙니다. 또 국가대표로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일 오늘 에릭 리델과 같이 행동하는 그런 선수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징계를 받아서 선수 자격 박탈당할 겁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이라 비난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배의 정신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서 자신이 추구하던 것, 자신이 목표했던 바를 포기하는 그 정신을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먼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흔히들 오늘 이 시대를 가리켜서 가치관의 혼돈 시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것을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존 네이스빗이라는 신학자는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하면 삶의 목표에서 멀어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찰스 휴멜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들이 삶에서 만나는 온갖 딜레마들은 시간과 물질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일의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하면서 온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불행해지는 것은 우선순위를 혼동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또 그렇게 볼 때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성공적인 삶의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소재를 들어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자, 그 중에 하나는 공중의 새입니다. 새는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는데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그 새들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또 덜에 핀 백합화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 백합화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크리나인데 우리말 성경에는 백합화로 번역해 놓았지만은 원래는 야생화 또는 잡초라고 하는 뜻입니다. 덜에 핀 잡초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살아갈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한 것을 우선순위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바로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먼저 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에 가실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다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예배 드리는 일을 최우선 순위에 둘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에 열심을 내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써 우리 하나님께 살아가시는 영육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살아가시는 풍성한 삶을 살려고 한다면 내 편에서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공중의 새들과 들의 백합화를 돌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로 말미암아 염려하지 말고 그 전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헌신하는 삶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어떻게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하고 또 내게 있는 시간과 물질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교회가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이고, 또 교회가 선교 사역을 하면서 복음이 세계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면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충만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려고 한다면 먼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내게 여유가 있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드릴 물질이 없다고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나를 위해서 사용할 물질과 시간은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것은 없다 하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나를 위해서 사용할 물질이 있으니까 지금 내가 먹고 살고 여유를 가지고 여가 시간을 즐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친구들 만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나를 위해서 사용할 시간이 있으니까 내가 직장생활도 하는 것이고 또 사회생활도 하는 것이고 또 취미생활도 하는 것 아닙니까? 직장생활과 사회생활, 취미생활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쓸 것 다 쓰고 남는 것을 주님께 드릴 것이 아니고 먼저 주님께 드릴 것부터 드리고 나서 그 나머지를 내가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1조의 경우, 여러분 11조부터 딱 떼어놓지 아니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11조 드리지 못합니다. 수입이 많든 적든 먼저 하나님의 것부터 떼어내놓고 그런 후에 나머지로 생활해도 얼마든지 쫓들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없으면 어떻게 하지? 먼저 걱정부터 하니까 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헌신해야 할 때 기억해야 할 사실은요, 하나님께 드릴 때는 일부가 아니고 내 모든 것을 드린다 하는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영국의 작가인 C.S. 루이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특정한 일부가 아닌 우리의 전부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가신다, 다 요구하신다는 말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마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모든 것을 드리겠다, 온전히 헌신하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일부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11조 드릴 때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100%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10분의 1을 기쁨으로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전적으로 헌신할 때에 더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을 소유하시다 하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 이 책은 미국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플라스틱이라는 회사의 설립자인 스탠리 템이라 하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20살의 나이에 사업에 뛰어드는데 첫 번째 사업에서 아주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는 크게 낙담하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간절히 매달리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속에 스탠리 실망할 필요 없다, 네가 모든 것을 내게 맡기면 내가 너를 성공으로 인도해 주겠다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그는 용기를 얻어서 남아있던 37달러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데 하나님만 의지했고, 그랬을 때 이번에는 사업이 점차 잘 풀려나갔습니다. 자, 그러던 1952년 이 사람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됩니다. 1952년이면 한국 전쟁이 한참 뛸 때지 않습니까? 그는 전쟁의 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던 중에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수익금의 51%를 내가 선교비로 드리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후 정말 수익금의 51%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의 사업은 더욱더 번창해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 그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는 그의 마음에 더 큰 선교의 비전을 심어주시면서 스탠이 너의 사업을 온전히 내게 맡기지 않겠니?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 이미 제가 51%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니까 주님께서는 스탠이 나는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 모든 것을 주었는데 너는 너의 사업을 내게 줄 수 없겠니? 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때 스탠리 템은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수익금 100%를 주님께 다 드리기로 결단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의 사업에 더욱더 복을 다해 주셔서 마침내는 그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플라스틱 회사가 미국 최고로 큰 그런 플라스틱 회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한 선교 헌금을 통하여서 매년 450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후원을 받았고 그 선교사를 통하여서 매년 2만 5천여 명의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또 85개의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삶의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잠시 머물다가 떠나야 할 곳입니다. 그렇게 잠시 머물러 떠나가야 할 이 세상에 연연해하면서 그저 움켜쥐려고만 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 놓으신 것들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몸과 내게 있는 재물과 내게 있는 시간, 내가 가진 달란트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 주십니다. 이렇게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셋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으려면요, 우리 삶의 목적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여 받는 그것까지도 그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둘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31절로 32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도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구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 곧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을 구하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바로 자신에게 있다는 겁니다. 내가 좀 더 살고 내가 좀 더 풍성하게 누리고 내가 좀 더 편안하게 사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주부가 있었는데 자신의 결혼 생활을 돌아보니까 문득 회의감이 들기 시작하는데 여자로 태어나서 그저 밥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런 생활이 늘 반복되고 있다 생각하니까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아주 깊은 허무감이 물밀듯이 그 마음에 몰려오는 겁니다. 며칠이 지나자 이랬다가는 우울증 걸리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녀는 이제 매일 성경 구절을 적어가지고 싱크대 앞에 붙여놓고서는 그것을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설거지하는 일보다는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일이 더 영적인 일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는 앞서 말씀드렸던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는 말씀을 암송하게 되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그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냥 마음속에 내가 비록 설거지를 하고 있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생각하면 내가 회의감을 가질 필요가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밥하고 빨래하고 아이들 키우는 일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이것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나니까 매일 반복되던 그 모든 일들이 아주 소중하고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모든 허무함을 극복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일에 대하여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밤을 새우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 고치며 이적을 행하고 이러한 일들만 영적인 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일이라면 그 모든 일들이 다 영적인 일입니다. 내가 먹고 마시고 자는 것도 내 일터에서 일하는 것도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라면 그것 또한 영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을 위하여 하느냐 목적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하면서도 내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내가 왜 공부해야 하는지, 내가 왜 좋은 대학 들어가야 하는지, 내가 왜 형통해야 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은 망각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저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그 목표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족속이며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사랑과 선과 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야 하고 나아가서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땅끝까지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더욱 큰 복과 은혜로 충만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게로 돌아감이니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만물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보존되고 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유명한 영성가인 헨리 나우에는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당장 그만둬야 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모든 것은 다 무의미합니다. 이를 마음에 새기고서 말씀 그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함으로써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며 세상 것 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더욱더 풍성한 복을 우리 삶 가운데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에 열심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게 있는 것 하나님께 드리며 헌신할 수 있어야 하고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목적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항상 저희들을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때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고 그저 더 많이 받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그저 받으려고만 하기 전에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결단합니다. 세상의 의식주를 염려하며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헌신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더욱 풍성한 하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싸우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찬송가 327장을 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화평 믿음없기에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선제사들인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선제사들인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나.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얻지 말로 다 형용하라. 주의 제단에 선제사들인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희 인간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어려움도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려운 경제적 여건 가운데서도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셨으며 또한 이렇게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 영혼이 만족함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오늘 또 주님 앞으로 나올 때에 예물을 준비하여 이 시간 주님께 드립니다. 일터의 수고에 얻은 소득 가운데 여러의 하나를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감사헌금을 드리며 선경금과 건축헌금,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비록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비할 바 못되지만은 여기에 저희들의 모든 정성을 담아서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서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에게 더욱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부산의 사회적 거리두기 현재 3단계라는 것 기억하시고 좌석수의 20% 60명까지 모여서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배 분산을 위해서 예, 우리 주보에 있는 대로 베드로, 요한, 디모데 선교, 루디아, 마리아, 에스더 선교 회원들은 할 수 있으면 일부 예배에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는 화요일은 예,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추석입니다. 예, 추석은 감사의 명절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 그리고 가족 간의 사랑을 나누도록 하십시다. 예, 추석 예배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예, 우리 본당 앞에 예, 우리 주보장 앞에 예,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추석 연휴 중에서 월요일, 화요일 추석 전날과 당일인 올 화요일은 새벽기도회는 따로 가지지 아니합니다. 예, 수요일 새벽기도회보다 수요 예배, 나머지 예배는 다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을 위하여서 방역수칙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보니까 또 코로나 확진자 수가 주말 대비해서는 최고로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1900명이 넘는 확진 주사가 나왔다고 하는데 특히 추석 때 또 우리 다른 사람들과 접촉이 많아지게 되는데 예, 그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예,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 다른 특별한 광고 말씀 네, 없으시면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예,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예, 반갑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내일 우리 추석입니다. 우리 추석 명절 여러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기쁨 가득한 예, 그러한 한가위 되기를 예, 소망합니다. 예, 예배 마치고 난 뒤에도 우리 이렇게 서로 인사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송가 5장 부른 후에 축도로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보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아멘. 지금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저희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날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